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9장 4에서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열은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주님의 마음 나타나시고 또 우리 안에 주를 사모하는,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열정을 일으켜 주시며 또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히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연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일주일 동안에 읽은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중에 하박국서를 읽었어요. 하박국서 여러분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근데 하박국서에 보면 이 하박국이 불의한 사회, 유다의 그런 불의한 사회에 대해서 왜 저렇게 불의가 판치는데, 그러니까 소위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또 올바로 행하지 않고 그렇게 판결을 굳게 하고 공의롭게 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막 탄원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이 하박국이 기도할 때 바란 건 뭐였을까요? 바란 것은 이 세상을 좀 바로 잡아달라고, 그래서 이 좀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을 좀 혼내주시고, 그래서 이 좀 함께 잘 사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 공의로운 세상을 유다 사회에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그게 아니었죠. 뭐였을까요? 내가 바벨론을 일으켜서 굉장한 어떤 악이고 폭력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벨론 제국을 일으켜서 이 유다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어떻게 되죠? 거의 멸망하죠. 거의 멸망하고 이제 뭐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받고 하박국이 또 놀래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막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었어요? 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따지고 내가 기필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들어볼 거야. 참 믿음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로에 올라가서 그 파수하는 성로에 올라가서 성벽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물을 거야. 들어볼 거야.
라고 합니다. 그 성루라는 건 실제로 그 이제 하박국이 일하던 장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어떤 이제 기도에 높은 그런 지경일 수도 있겠죠. 아마도 근데 이제 그 진짜로 거기서 일하는 직업을 어느 혹은 역할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명하시는가 들어봐야지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쭉 더 본인의 그 진노의 깊이를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악인들에 대해서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이 분노하고 계시는지 그렇게 얘기하시고 결국은 이 바벨론도 심판하실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는 것은 단지 유다의 그런 타락한 기득권층이나 아니면 바벨론이라는 악의 제국뿐만이 아니라 야박곡을 포함한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아담 있는 모든 사람의 그런 악성, 하나님을 대적한 그런 이 세대 전체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스케일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악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 비전을 이제 하박국이 보죠. 그것을 보고 이 하박국이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선한 의로우신 분이고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실 줄 압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 수년 내에 이 일을 행하십시오. 부흥케 하소서 이렇게 또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수년 내에 이거를 해주세요.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잃지 말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마지막에 또 어떻게 노래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라고 얘기해요. 하박국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큰 스케일의 구원, 전 우주적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컸구나.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나 깊이가 이렇게 우리의 운명이라는 것이 내가 보던 것과는 스케일이 달랐구나. 그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컸는가를 보고 하나님이 계획과 내 계획과 내가 보는 것이 달랐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의로운 척했구나. 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모함이 있었죠. 하나님 그 계획을 이 세대의 악으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구원하는 그 일이죠. 그 일을 지금 우리 세대에 이루어 주시기를 사모합니다. 라고 기도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그걸 하나님께 강요하지 않아요. 강요하지 않고 그렇지 않게 될지라도 내가 눈을 감을 때까지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나타나고 샬롬의 풍성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주제가 그렇게 되는 거죠. 제가요 오늘 어떤 지도자를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서 역대하 19장 4에서 11절 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개혁하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조로 그렇게 개혁하는 그런 와중에서 이 관리들을 재판관들이죠. 그런 어떤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는 체계를 세우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의 이 말씀을 같이 읽었어요. 여러분 혹시 제가 이 말씀을 언제 전했는지 기억하세요? 네. 지금부터 7년 전에 제가 이 말씀으로 동일한 제목으로 설교한 적이 있어요. 7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7년 전에는 대선이 있었어요. 대선. 근데 이제 19대 대선인가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됐죠. 그리고 촛불 집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세월호 촛불 집회 여러 가지 사건, 뭐 최순실 뭐 이런 시끄러운 그런 와중에서 이제 결국은 탄핵 되셨고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선거가 19대 대선이었어요. 그 와중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했죠. 근데요, 지금은 이제 4월 10일은 제22대 대선은 아니고 총선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이 말씀을 전하는 저 자신의 태도는 그 전과 같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 입장이 달라졌거나 그 큰 변화가 있었거나 전향했거나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저는 어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고민 중에 또 하고 있는 어떤 그 경향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뭐 말하거나 강요하거나 또 선동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런데 그 과거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의 태도와 지금 저의 태도가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이 성경의 진리가 요구하는 것과 그 해석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어요. 그렇지만 제가 이 시대에 또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의 중심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이건 맞는 얘기죠. 하지만 이 방향이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 혹은 맞아 라고 하면서 좀 더 확신에 차고 그리고 어떤 이제 그 혈기가 정의감이죠. 정의감과 혈기와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 입장에 서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이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박국의 처음 그런 기도와 제가 그 수준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박국의 그 처음 그 상태와 비슷했던 거죠. 사실은 하나님보다 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또 서서 또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7년이 지나면서 개인적으로의 어떤 이제 성숙도 있었고 그리고 이 시대 상황들을 경험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하면서 그 전과 같지는 않아요. 하박국이 나중에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제가 그와 같은 계시를 봤다는 건 또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내가 보는 것과 다를 수 있고 하나님의 공의의 스케일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가신다. 라는 그 시각으로 그 믿음으로 좀 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또 저 자신이 서 있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며 조금 더 뭐랄까요? 겸허해졌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아직도 저는 혈기가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인정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그 하나 바이블 오늘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주제가 그 교리 주제가 바로 섭리거든요. 섭리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지금도 붙잡고 그분의 뜻대로 모든 세부적인 것까지 그분의 뜻대로 붙잡고 다스리신다. 이것이 섭리교리예요. 이건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고 어떤 영역에서는 저항감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모르겠는 부분도 있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분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시고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섭리 교리를 말하죠. 제 그전에는 이 섭리 교리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적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은 조금 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알지 못하지만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로우심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그런 태도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안에도요, 내가 불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조바심과 이러면 큰일 나는데 라는 그 당연히 판단과 하는 나름대로 가치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이 내 생각과 다를 수 있다. 그리고 그분보다 내가 의로울 수 없다. 라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앞으로도 더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제 안에서요. 또 우리 안에서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4월 10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미 사전투표 하신 분 계세요? 네. 아직 고민 중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선거는요, 이번 선거는 보면은 뭔가 사람들이 되게 신나하는 것 같아요. 투표장 분위기가. 때로는 어떤 때는, 이번 어떤 선거 분위기는 되게 막 분노에 차 있기도 하거든요. 어떤 선거의 그 분위기는. 그리고 막 안 나가고 싶은데 그냥 하는 분위기도 있고. 근데 이번엔 뭔가 되게 사람들이 신나합니다. 뭔가 참여하려는 의지가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여기서 여호사밧 왕이 관리들을 세우거든요. 여호사밧 왕이 그 관리들을 세워서 백성을 다스리게 합니다. 이게 왕국에서는 왕으로부터 관리들이 세워지는 그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스템에서는 이 민주주의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또 헌법에서는 모든 그 권력은 어디서 나오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것이 어떤 이상적인 고백이냐 진짜 그렇다 그걸 떠나서 기본적으로 이제 세워지는 시스템 자체는 이 국민들 혹은 민중들의 선택으로 나라의 여러 가지 힘을 가지는 혹은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에는 여호사밧 왕이 혼자 했죠. 그러나 이제는 그 민중들이 함께 하는 그런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세운다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그러면 우리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요. 또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도자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좋을까?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정치적 견해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한 표를 행사할 권리도 있고 뭐 기권할 권리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만약에
표를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어떤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떤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이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살펴보는 게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는 이들이 이 세상을 떠나서 저기 영계로 탈출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우리는 숨져서 주님 품에 안기고 그것을 천국 간다 혹은 천당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 스토리가 그렇게 끝나지 않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런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땅에서 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이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할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다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사람들은 그러면은 이것이 국가적 차원이나 공동체적 차원에서는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세계가 어떤 세계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믿는 이들 사이에서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성직자들이 통치하는 나라야. 신정정치 뭐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기독교가 모든 것들 위해 군림하는, 기독교회가 다른 종교들과 모든 세상 문화와 판단 그것 위에 군림하는 나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저는 하나님의 정치 비전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과거 유럽의 이제 기독교 제국들을 살펴봐도요, 혹은 오늘날의 몇몇 근본주의 이슬람 국가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을 살펴보아도 종교가 다스리는 그런 국가의 모습은 오히려 세속적인 국가보다 더 어두운 요소를 가진 것 같이 보이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그것은 단순히 이 기독교의 포교, 교회 생존과 번성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혹은 교회 이익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지도자들을 혹은 힘을, 권력을 세우는 것 수준으로 그렇게 이해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교회에 도움을 주는 그런 친교회적인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가 하나의 로비단체처럼 그런 정체성 정치를 하기도 하죠.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이익을 그렇게 대가로 받고 어떤 독재와 폭력 이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을 억압하는 지도자들을 축복해 주곤 했습니다. 그 대가로 이제 많은 지원과 또 빵빵한 그런 지원을 크게 얻어서 교회가 당장은 크게 세력을 얻는 것 같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어떤 그런 세속적인 권력을 사실은 탐하는 권력을 도구로 쓰려고 가까이 갔다가
사실은 그 권력 자체에 먹혀버리는 혹은 그것을 탐욕스럽게 찾게 되는 그런 독이 풀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의 질서에 반영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한 표를 행사할 때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기에 적합한 지도자 혹은 정당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현실 정치는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나름대로 다 우리가 나는 이익을 위해서 이걸 투표한다, 난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투표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는 대부분 내가 옳다, 내가 정이다 라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옳은 거고 하기 때문에 선택한다. 근데 서로 다른 정의가 부딪히죠. 그렇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해?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면 하나님의 그 통치는 뭘 얘기할까? 이런 부분을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면 좋겠어요. 이 역대하 19장 4에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4에서 7절 시작.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여호사밧 왕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기 위한 그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래서 먼저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 개혁의 비전을 공유하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라는 거, 교회 나와라 라는 것으로 그치지 않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그분의 율법과 그분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해요. 물론 우상들을 치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키게 하고 공동체에 그런 사회를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이 각 지역에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래서 재판을 담당하게 합니다. 여러분, 재판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을 이제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사회의 질서를 구성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 당시의 재판은요, 곧 다스림이에요. 다스림이요. 이 솔로몬이요,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 내가 왕이 되었는데 이 재판을 할 수 있으려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라고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여호사밧 왕은요, 이 재판관들을 세우고 재판관들이 재판을 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은 지금 왕이 그들을 세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 그 권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왕은 물론이고요, 이 재판관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자들이라는 그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엄중한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원칙이어야 하죠.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근데 이게요,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고 어떤 종교적 원칙을, 옛날 중세의 이단 재판관처럼 그렇게 종교적 원칙을 막
강요하고 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재판관 자신이 특정 이익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역대하 19장 7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재판관들의 통치가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같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떠하심과 같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서 여러분 그렇게 통치를 행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제대로 된 지도자라는 거죠. 물론 어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성품의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의 완전한 형상이시죠. 그분만이 하나님의 통치를 완벽하게 실행하시는 유일하고 완전하신 왕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우리는 그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니까 순종해라 라고 하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죠. 근데 그것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서 불의한 권력, 안 좋은 권력을 정당화해주고 그래서 정당화해주고 찍소리도 하지 말라는 쪽으로 그 본문을 하면 안 되고 이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권력자들 자신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하라고? 그들에게 칼을 주신 것은 선한 일을 장려하고 악한 일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집행하기 위해서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일을 제대로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미 전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할 때에요,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제대로 행할 수 있는, 그것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릇을 지도자로 선택하려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물론 모두가 정치의 고관여층이 되어서 막 다 알고 막 우리 후보자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고 투표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그러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아까 제가 섭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역사적으로요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를 사용하시죠. 바벨론 제국을 붙들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요. 역사적으로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사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근데 그 악이 선이 되는 걸까요? 그렇다고? 그 악이 선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혹은 그 지도자는 그냥 악인인 거예요. 악인이고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도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고 심판하세요. 여러분 이게 이해할 수 있어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 이 악한 지도자를 사용하셔서 무언가를 하세요. 그 무언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있고 알 수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선하시고 공의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에 속한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것은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부러 악한 지도자를 선택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있냐고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일부러 여러분 독을 먹으면 죽어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일부러 독을 먹을 이유는 없어요. 적절히
적절한 비유였는지 모르겠지만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은 악한 자를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이루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악한 사람을 굳이 일부러 선택할 이유는 없다고요. 선택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겠죠. 우리가 정치인의 속을 속속들이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이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 사람이 한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왔던 행동들, 그 역사를 조금 관심을 갖고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통치를 담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성인군자만을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요, 이 성경도 공의롭고 인자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떻게 긍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는 안 하셔 하나님이. 요런 거 안 해야 돼. 너희들 요런 거 안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최소한의 조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의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여러분 택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약한 사람들을 낮추어 보고요. 강하고 돈 많은 사람들에게 굽신거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겠죠. 또 뇌물 받는 사람을 선택하지 말아야겠죠. 당연하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잘 표현하는 건 사심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익을 위해서 공익을 희생시키길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되게 힘들어지죠. 우리 하나님이 이 뇌물을 받지 않으시고 굽게 하지 않으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8절과 9절 읽어볼게요. 8절 9절 시작.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여기서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이 이제 또 이 관리들,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향한 권면이었어요. 이 진실과 성심이요. 이 NET 성경이라고 히브리어 성경의 어떤 뉘앙스를 잘 받아서 이렇게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 여기서 진실을 거기에서는 이 진실을 honesty, 그러니까 정직으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반영하는 지도자는 정직하고 믿을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심이라는 단어를 다른 많은 성경에는 온 마음이라고 번역하는데 NET 바이블은 이것을 순수한 동기라고 번역해요. 그래서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순수한 동기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물론 뒤통수 맞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진정성 그리고 정직성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요구가 됩니다. 이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은 이 사회를 망치죠. 그래서 나머지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역대하 19장 10에서 11절이요. 역대하 19장 10에서 11절 시작.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이 멕시코 같은 경우에요. 오늘인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범죄자가 8살짜리 아이를 죽인 거예요. 끔찍하죠. 죽여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잡혔어. 그럼 사법 시스템 안에 들어가겠죠. 재판을 받죠. 근데 제대로 벌을 받지 않은 거예요. 언론도 이 사람을 관대하게 돼요. 왜 그런지는 이제 자세하게 기사는 안 나왔지만 뭔가 백이 있던가 줄이 있던가 돈이 많던가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호송되는 그런 중에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사람 때려 죽였어요. 사람들이 이 사법 시스템을 체계를 이 나라의 법을 믿을 수 없게 됐을 때 벌어지는 일인 거죠. 사람들이 자경단을 만들거나 아니면 스스로 처벌하거나 하는 그 세상이요, 좋은 세상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지금은 참교육했네, 당했네, 잘했네 이렇게 볼 수 있을지라도 그렇게 되는 세상에서는 결국은 힘이 승리해요. 끔찍하고 잔인한 힘이 승리하고 이 체계가 다 망가져요. 깡패들이 다스리는 그런 세계가 돼요. 그럼 우리 보통 사람들은 숨어 살아야 돼요. 보호비 내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지 말라고 사실은 국가가 그 제일 큰 그 권력을, 공권력이라는 권력을 우리가 준 거거든요. 폭력, 제일 큰 폭력 집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것에 대한 신뢰가 깨어진다면, 경찰을 믿지 못하고 사법 시스템을 믿지 못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면, 물론 부정부패가 어디에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어떤 마지노선, 사람들이 생각하는 마지노선을 넘게 된다면 세상은 끔찍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깨트리는 게 바로 뇌물을 주고 판결을 굳게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요 진짜 끔찍한 거예요. 멕시코 같은 나라가 이 범죄자들도 문제지만 마약 카르텔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악한 사람들이 이 정부와 사법 시스템과 이런 것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타락했고 그것에 동조했고 자기 이익을 챙겼던 그런 정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회복되기 어려운 지경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이 판결을 굳게 한다. 죄인이 죄를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고 그것이 다른 규칙에 의해서 빠져나가거나 아니면 죄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억울하게 되거나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징조인 거예요. 모든 사회의 타락에서는 역사적으로 그런 건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 사회가 그 방향으로 만약에 가고 있다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뇌물죄가요 그냥 돈 먹었구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오염시키는 거고, 그리고 자기가 만약에 뇌물을 먹지 않더라도 내가 이 판결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죄를 주고 죄가 아니게 만들 수 있고 널 죄인으로 만들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함부로 쓰는 것이 이게 단순히 개인 비리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커다란 죄라고요.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은 이 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해서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적으로 다 망하는 그런 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일을 국민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어요.
이 문제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이걸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요. 대표적으로 어떤 검찰 개혁에 대한 그런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제대로 안 됐죠. 제대로 안 되고 몸살이는 정치인들과 또 여러 가지 것들도 있었고 하지만 이제라도 지금은 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그런 더 기다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었어요.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 제가 아닐 수 있는 권한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한 권한인데 이 부분을 손봐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을 손보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또요, 이 재판을 붙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 10계명 중에서도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그것이 있거든요. 거짓 증언이라는 걸 위증의 죄라고 그렇게 축소해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당연히 위증 하면 안 되고 그리고 무고하면 안 되고 당연하죠. 그렇지만 사람들의 사실 눈을 가리고 눈과 귀를 가리고 왜곡시켜 전하고 막 끊임없이 어떤 거짓말을 해대는 그 기능은 또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언론이에요. 지금은 뭐 소위 이제 신문 방송이라고 하는 레가시 언론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그것은 유튜브가 더 있어 뭐 해서 이제는 시대가 달라라고 하긴 했지만 근데 아예 그렇게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책임성을 다 놓아버린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서 훌륭한 기자나 아니면 훌륭한 언론인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이 책임성을 다 놓아버려서 그냥 거짓말을 해도 되는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몇 사람을 어떻게 해도 되는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우리나라가 조정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거 두 개만 해결한다고 우리 세상이 다 좋아질 것이냐?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린 경제 문제도 있고요. 난민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교육 문제도 있고요.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죠.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는 것은 이 판결을 굳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 질서에 대한 부분이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어떤 정권, 어떤 사람이 이기고 어떤 힘이 어디로 가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선택이지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섭리에 달려 있는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 다를 수 있어요. 우리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가 나라가 잘 되길 바래요. 그렇죠. 경제도 살아나고 또 외교적으로나 아니면 뭐 국위선양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문화적으로나 뭐 과학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잘 되고 아이도 낳고 싶고 막 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원해요. 근데 사실은요 잘 되는 것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눈떠보니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나오고 그런 말이 유행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전 시대죠. 근데요 그때요 막 경제가 엄청 좋았어요. 실제로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갔을까요? 물론 복지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굉장히 좋습니다. 훌륭하고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 돈을 더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그리고 더 어떻게 하면은 훨씬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돈을 사랑하게 되는 방향으로 더 갔어요. 더 갔어요. 지금도 그 흐름은 뭐 계속되고 있지만요. 우리가 그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꼭 그것이 우리가 부유하게 된다고, 나라가 부강하게 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런 마음 상태와 중심으로 우리가 갈 것인가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부러 그렇다고 우리가 망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맛을 봐야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자신을 또 이 사회의 약한 사람들 또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표를 행사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이 말씀을 전했어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 가운데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께 간구하는, 하박국도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일이 지금 우리 세대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구원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부흥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그렇게 잘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강요하는 마음은 아니었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기에요. 하지만 그것을 기도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